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자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 길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입니다. 그 지지난주는 리더스위원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WRC가 있었습니다. 그 WRC에 사전에 이제 등록한 친구들이 약 한 9,800명쯤 되고요. 당일날 등록한 친구들이 한 1,500명쯤 돼서 대략 한 12,000명가량이 이번에 모여서 큰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또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또 어딜 향해 가는가? 내가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많은 답들을 찾는 그런 소중한 대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문인 10명이 세워져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각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미래의 꿈을 꾸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고요. 또 엑스포 현장에 선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40개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41개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그 현장에서 선교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선교가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에서 오는 저 237과 5천 종족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저도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필리핀 부스를 가봤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쪽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쭉 이렇게 부스를 만들었는데 왜 필리핀 부스를 갔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딸이 막내 미애가 스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꼭 오셔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한번 그 부스를 쭉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근데 가슴이 좀 이렇게 뛰는 시간이었거든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미애가 그 필리핀 부스에 서가지고 오늘 랩런트들 이렇게 붙잡아서 제가 가서 이렇게 뒤에서 살짝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요. 이 필리핀 현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애가 막 브리핑 하는 겁니다. 애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선교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었구나.
참 감사하다. 또 제가 왔다는 걸 알고 그 정대현 목사님이 저를 딱 붙잡아 놓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역사적으로 또 한 칸 남겼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 현장 이렇게 밟으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또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 찬양 이 렘넌트 나잇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팀장부에서 숙소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그룹 리더들과 팀장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은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해외에서 한 70여 나라에서 왔거든요. 리더 때는 40개 나라에서 왔는데 이번에 WRC 때는 70개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자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더군다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량 탑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방 배정하는 것까지 누군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광고를 잘 못 들으면은 계속 이게 펑크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영어로 통역해주고 일본어로 통역해주고 더 이상 통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한국 애들은 뭐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 사역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되는데 이 해외 친구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체가 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게 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아야지만이 저도 이제 다 숙소에 다 들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잠을 자는데 보고가 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은 다 들어왔는데 해외 팀들이 계속 안 들어와요. 새벽 3시까지 보고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보고가 들어온 걸 보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딱 시계 보니까 새벽 3시였었어요. 그 다음날 또 저는 당일 등록하는 팀들을 또 맡아가지고 팀 구성도 해야 되고요, 접수도 받아야 되고요, 돈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현금으로 갖고 오고 막 계좌 이체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협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앞에 스태프들이 전부 다 접수를 받는데 그 돈이 맞아야 되고 또 오는 친구들 다 봐가지고 이 친구 팀장으로 세우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앉혀놓고 상담하고 포럼하면서 얘를 정말로 팀장으로 세울까? 세워도 되나? 이러면서 이제 팀장 구성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당일 등록 들어와가지고요, 팀장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팀장들이 끝까지 팀원들을 붙잡아 놓고 포럼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아침 9시에 팀장 기도회가 있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이 친구들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 조건 없이 와가지고 팀장 역할을 하면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 바쁘지만은 계속 사람들이 와서 미팅하게 되고 회의를 하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렘넌트하고 이렇게 포럼하게 됐어요. 포럼하게 됐는데 내가 그 렘넌트 보면서 참 진짜 소망 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소망 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와서 헌신하는구나. 아이들이요 얘기하는데 굉장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 환경도 어렵고 자기 인생의 미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쭉 보니까 얘가 믿음 고백하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스텝 일을 하는데 너무 귀하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다 대충 보면 다 우리 미연이 나이 또래 애들이에요. 막 23살, 24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이 젊은 요 시절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불신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한마디도 동요하지 않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저 목사님 불신앙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 스텝 맡은 애가 와서 제 뒤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어요? 목사님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지금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있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무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미래가 진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겠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무대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데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렘넌트들 아이들 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 무대로 올라갔는데 한 200명 올라갔어요. 렘넌트들만 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가지고요, 이야,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유명 연예인들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뭐 5명, 뭐 7명 팀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를 때마다 군무를 딱 이렇게 맞추잖아요. 뭐 엑소들도 막 군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보라색 그 뭡니까? 보라색 그 찬양하는 친구들, 보라색에 그 가지고 찬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라색만 막 쫙 하는 전 세계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수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팀 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이야, 그 친구들도 그 군무를 맞추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연습하는지 몰라요. 각을 맞추려고. 근데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가 쫙 2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야, 군무가 딱딱 맞아. 기가 막히게 맞아. 이야, 너무 멋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같이 인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얘기하게 되면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넉넉하니까. 경제가 넉넉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요, 여유로우면요, 주변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좁으면요, 내 주변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상대방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품으면 되는데, 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수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넉넉한 여유를 갖는 장성한 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은요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이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띄운 거예요. 목욕하러 왔던 이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를 보고 정말로 너무 마음이 이 아이를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40년을 생활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궁 교육을 배워요.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실패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제 학업에 이제 전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또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에서 이제 40년 생활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약물을 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지혜의 눈이 열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거를 정말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80년 동안 모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된 시간들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40년 보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광야길 가는 40년의 여정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여정을 40년 산 겁니다. 모세는 깨닫게 된 거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체험하게 하셨는지,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지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불신자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것에 누리며 사는 인생. 이제 하나님과 이 보좌의 이 축복이 연결돼서 위에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자신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로 준비되고 세워지고 치유되는 시간을 보내는 인생.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내가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미래와 나의 후대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있으며, 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가장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안이 열려야 돼요. 모세는 이렇게 세 가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영안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정말로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도 모세는 알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참, 이 사단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잡혀있는지요. 복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잡혀서 망하는 인생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예수님만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메시아구나, 정말로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생명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녀된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영혼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영혼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히 승리하는데 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함으로 불신앙이 생겨서 결국은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와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실패하는 인생, 완전히 그냥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땅까지 저주받고 결국은요 경제 문제까지 와서 가난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은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답을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이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보시고 주님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가서 얘기한 겁니다. 희생제사 드려라. 그러면 해방된다. 애굽의 모든 노예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희생제사밖에 없다.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몰라요. 정치인들이 몰라요. 대학 교수가 몰라요. 전문인들이 몰라요. 영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단이 그 영혼을 지금 붙잡고 뒤흔들고 있는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아니 우상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고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인기가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명예를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것 같은데 돈은 벌면 벌수록 이상하게 더 이상하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쾌락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성공 딱 하고 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검사장이 검사장 되려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법고시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패스해가지고 그것도 성적 등위 안에 들어가서 판사 다음에 이제 검사, 나머지 쫙 변호사인데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검사장이 된 겁니다. 성공된 자리에 딱 섰어요.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다가 걸려가지고 검사장직 그만두게 되고요. 새가랑 차고 감옥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5명 중에 1명을 넘어서서 5명 중에 2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심각하잖아요. 육신적인 질병도 너무 많습니다. 병원마다 지금 환자가 꽉꽉 들어차고 있어요. 여기 간호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 후대가 그대로 망해가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학급의 아이들이 28명인데요. 3분의 2가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애들이 결손가정에서 생활해요.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고 있어도 싸우고 불안한 가정 속에 애들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이상합니다. 그 선생님 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속에서 애들이 막 상처받는 겁니다. 이혼 안 해도 부부가 서로 막 상처 주고 막 험한 말을 막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랩넌트 한 명이 이런 고백해요. 이번에 이제 팀장부에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 팀장부 부장이 신장이 다 쓸 수가 없어. 코로나 3번 딱 겪고 나니까 갑자기 급성으로 신장이 다 망가져서 2개 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랩넌트 운동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자기 몸이 너무 힘든데 와서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몸이 좀 힘들면 그 옆에 병원 가서 또 투석하고 와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내 후배이기 때문에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책상도 이렇게 딱 배열해주고 메시지를 또 배열해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그러고도 투석하다 보니까 식사도 놓쳐요. 그러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식사 좀 챙겨달라고 챙겨주니까 목사님 되게 스윗하시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집에 서서 스윗하셔. 다원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들 계속 이렇게 학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늘 이렇게 라이더 해주시고 애들 꼬박꼬박 챙겨. 근데 그 눈빛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래. 그래서 너무 부러워. 그런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랩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되고 진짜 그걸 발판 삼아서 뛰어넘으라고 제가 그 아이한테 답을 줬었어요. 이렇게 후대가 지금 다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니면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답이 있어야지만이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을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영적인 문제인 사람을 보고 답을 줄 수가 있냐 이거죠.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에 딱 갇혀버려서 그게 틀이 돼버리면요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복음의 눈을 딱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냐?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왕궁에 40년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모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남편이요 일은 안 하고요 맨날 술만 먹어요. 근데 남편이 집사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술을 더 먹으면 이제 간 경화로 간대요.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술이 너무너무 좋대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대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밥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예배도 드려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6개월 사역하는데 앞에서는 예 목사님 제가 술 안 먹을게요. 아유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집사인데. 제가 진짜 보고만 해서 승리해야 되죠. 한 이틀 지났는데요. 어디 간지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남편? 그 인간 또 술 쳐드셨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야 진짜 이게요 구원은 받아서도요 각인된 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뭐가 이게 들어갔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갈대아 우를 떠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흑암에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가라 그 얘기했거든요. 구원받았어도요, 이 사단에게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요,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 보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놀랐냐면요,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추석하고 이제 구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설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제사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조상들을 섬겨야 되죠. 아니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제사가 조상들에게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조상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어갔던 더러운 귀신이 조상이 죽고 나서 이제 갈 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후대를 속이려고 조상을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거 지금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는 안수집사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계속 말씀했는데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라.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이 친구는 나이가 32세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커요. 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아물쯤 됐을 때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살기도 힘들고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좋은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제 재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새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참 따뜻한 분이고 좋은 분이니까 마음문이 열려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얘가요 너무 이게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집안에 아버지 둘이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재혼하지 않겠다. 주변에서 이제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14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새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 운동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딱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이도 안 닦고 그냥 엄마가 주는 밥 이렇게 먹으면서 흘리고 그리고 점심 때 그 계속 또 밥 먹고 24시간 걔는 게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온다면 흑암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진짜 우리가 지금 잡혀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각인된 곳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애굽에서 떠나지 않아요. 6월절에 어린이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떠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알았다. 그들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들을 건져내는데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하죠? 아니 바로를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죄인 돼가지고 바로가 날 죽이려고 지금 눈이 뻘건데 내가 지금 바로한테 가면 죽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군사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 80이 돼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제발 좀 보내주세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눈이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확 죽여버릴까 보다. 그래서 모세의 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제거해서 던지면서 당신은 피해 남편이라 하니까 억지로 간 겁니다.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그 뭔가에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아닌 거예요.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뿌리가 안 바뀌어진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데 진짜 애굽의 문화 10가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 보냈다고 해라. 바로한테도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했다. 가서 얘기해라. 내가 능한 소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를 떠나라는 겁니다. 광야를 떠나라. 완전히 이제 체질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쭉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타성에 젖어버려.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복음으로 뜨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종교화돼 버려. 그리고 이상하게 믿음도 식어지고 사명도 식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 안에 안 바뀌니까,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모래에 그냥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고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각인된 거 바꿔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쫙 뿌리 내린 거 그거 바꿔라.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 체질이 있거든요. 그 체질 바꿔라.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지금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말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그 얘기예요. 세절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단과 이 죄와 모든 지옥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6월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는구나. 이게 오순절이에요.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로서 제자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매일매일 확인되는 그 속에서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요단 건너야 돼요. 이제 여리고가 딱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악산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7족속 31명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보고마, 강원도보고마 해야 됩니다. 2, 3, 7, 8, 5천 정도가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그냥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통일의 왕국이 됐지만 결국은 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메시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세계복음화 되고 난 이후에 재림의 주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죠. 성막을 짓는데,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 여기 지금 잣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계속 잣나무 가져와.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금은 세금 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금과 은을 계속 가져와. 그러니까 그거 받느라고 또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가져오니까 그걸 받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이 물건들을 계속 가져옵니다. 지금 보니까 막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도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광고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 광고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안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더 이상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우리가 237 센터 짓는데 우리 전 성도가 합심해서 237 센터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샀고 보수할 수 있는 금액까지 다 준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7 센터가 중요하니까 계속 237 헌금을 합니다. RUTC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저도 이제 헌금을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 닫고 중심 담아서 했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다 지었잖아요.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죠. 지금도 핵심 광고를 보게 되면 계속 RUTC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성전 어느 날 건축할 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고 그 응답 속에서 아예 그냥 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있죠. 그 영안이 열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달란트를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막 짓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내게 달란트를 허락하셨구나라고 달란트가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있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자로 부름받았구나.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예물 드리는 그런 응답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 노바디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영안이 열려서 결국은요,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완전히 그 애국까지 전 세계를 보고만은 시스템 만드는 주역이 됐어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나띵이 에브리띵으로 바뀌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복음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꾸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고 이 미래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